룻기 1장 3절에서 6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이제 낙심되고 딱딱했던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들으니까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딱딱할 때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럼 또 녹아내려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에 딱딱하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입으면 다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평소에 좋던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면 또 사나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누군가의 마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난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왕의 마음이 그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뭐 같으냐면 보의 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논에 물을 대는데 물꼬를 농부가 이쪽으로 트면 글린 물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막고 이쪽으로 트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의 물처럼 트는 대로 가게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거. 이건 너무 소망적이에요. 나는 가끔 이 말씀 묵상합니다. 뭐 좀 막히고 저 마음을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되나 답답할 때 그렇지.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의 물처럼 움직이듯이 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움직여진다. 그게 믿어지면 그렇게 마음에 쉼이 오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푸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또 매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고 바로 같은 사람은 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니까 그 많은 그 재앙을 보면서도 계속 강팍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무엇 때문에 낙심이 들 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푸시면 대번에 풀립니다. 그냥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어진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내 마음에 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심어져야 그래야 내 속에 심어진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말씀 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분이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일을 하십니다. 먼저 그분의 일하심을 보려면 말씀이 먼저 믿어져야 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 저 사람 마음을 좀 어떻게 풀려나. 상대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도요, 그걸 뭐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고치려고 하면 내가 나서서 하려면 부작용만 생겨요. 아주 더 강해지고. 그래서 뭐 비판만 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방금 잠언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대번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전에 이제 누군가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무슨 권면이라도 해가지고 마음 돌려보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점점 그냥 주물럭거리면 골마 터져 나중에 그냥.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그냥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마음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모든 마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그 마음이든 내 마음이든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자꾸 빗나가게 돼 있고 채워지지 않고 속만 상하고 왜 저렇게 내 마음을 안 알아주나 또 마음을 안 주나 자꾸 계속 이제 그 갈급함이 생기거든. 그래서 모든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비롯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 가지려고 하다 상처받아가지고 참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가진 거 그나마도 다 날리고 그래서 지쳐서 낙심에 차 있는 그런 나오미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또 무슨 말로 그 심령을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다 정말 우리에게 그냥 보약 같은 말씀입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형편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말씀 듣고 나도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고 또 맡겨드리면 말씀 대신 주님께서 심령도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움직이기도 하시고 살려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룻기 1장 5절에서 7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여기 보듯이 하나님이 이해를 하셨다는 소식 한마디에 대번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나도 어떤 때는 뭐 이런저런 일로 이제 심령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말씀 한마디 하시면 대번에 살아나더라고요. 신기하게 마음이 살더라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일하셨다는 소식을 듣거나 그러면 아주 대번에 심령이 살아납니다.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만져주셔야 산다는 게 이제 원리인데 그렇게 원리를 놓고 볼 때 그럼 반대로 왜 나오미에게 이제까지 고난이 왔는가 그 이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까지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건데 지금까지 심령이 죽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니까 그게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데 왜 이렇게 심령이 죽어 있었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 들린 거예요. 그런 게 안 들린. 근데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남편, 아들 뭐 둘 이렇게 먼저 보내고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민감해지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제까지는 뭐 자기 뜻대로 했었죠.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뭐 여기가 뭐 떡집을 떠나는 건지, 주님 품을 떠나는 건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관심 바뀌었죠.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부터 아주 신사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면 그런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 들리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들리면.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우편 같은 것도 그때 뭐 빨랐겠습니까? 그게 뭐 그냥 몇 달씩 걸리고 그랬겠지. 그럼 그 이국 땅에 가 있던 나오미가 어떻게 고향 소식을 들었는가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오미의 마음과 귀가 하나님께 대해서 자연적으로 열린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고난이 오고 형편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리면 돼요. 들리면 해결입니다. 들리면 살아납니다. 나오미처럼.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형편이나 고난이 생길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겠죠. 주로 말씀이 예배를 통해 들리니까. 그러면 형편에 관계없이 말씀이 들리면 또 살아난다니까요. 그 나오미가 지금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모압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순간, 일하심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형편과 관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시편 119편 71절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니까요, 그냥 말씀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도 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잘하는 겁니다. 그건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반응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수록 더 예배 나와야 되고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야 되고요.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중심을 내놔야 되고요. 그러면 말씀이 신기하게 그 마음에 들리게 돼 있고, 들려진 말씀이 그 속에서 일을 하게 돼 있고, 그 말씀 들리면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 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야 뭘 하겠죠. 살아나야 인내도 하겠죠. 그래서 모든 해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을 다해서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하라고 그렇게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길은 거기에 있거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다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 형편에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말씀이 들릴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이 선포되는 시간을 듣는 게 가장 좋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간증 중에, 찬양 중에 뭐 말씀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가 배운 가장 큰 소득은 말씀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손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유익이 생겼는데 무슨 유익이냐면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승하게 됐다는 거거든. 말씀을 귀중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더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더 기다리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엄청 이익 본 거예요. 나오미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전에도 하나님 일하심이 있었을 테지만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큰 먼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완전 경무가 아주 큰 나팔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믿어지니까 심령이 살아나서 막 가자고 그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너나 할 거 없이 마음이 편하고 매사가 잘 되고 그러면 조금 약해. 갈급함을 이제 갖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 약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 안 주시려나 온통 귀가 열리죠. 그게.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라고 나오면 바디메오. 눈은 멀었지, 그래서 앞은 안 보이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제 고난이죠. 그걸 겪고 나니까 뭐 가족이 돌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가진 게 있고 그러면 그 자꾸 바라보를 텐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그러니까 바라볼 때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분이 여기 좀 앞에 안 지나가시려나, 내 앞으로 좀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안 오실려나, 이것만 일관심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앞으로 가신 겁니다. 우연히 가신 게 아니고. 그게 딱 눈은 안 보이지만 그분이 오신다는 게 딱 마음으로 느껴오는 거야. 사모하니까.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더 소리 지르고 그냥.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안 좋은 형편 중에도 그냥 주님 바라보면 돼. 그럴 때일수록 더 사모하세요, 주님을. 다른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서 오늘 뭐 대강 듣는지 모르지만 난 안 그렇다. 난 오늘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더 들어야겠다 말씀을. 이렇게 좀 욕심을 내시라니까. 저 사람이야 뭐 편하니까 그런가 본데 나는 안 그래. 난 지금 굉장히 지금 절박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높은 데서 아래로 그 물이 쏠리듯이 그 사람에게 그날 말씀이 다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은 은혜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얼굴에 꽃이 피고 꽃이 피었으니 열매 맺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느껴진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들려지는 말씀대로 움직이고 또 순종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 그럼 거기에 길이 있고 축복과 풍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2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그 방금 읽은 본문 중에 돌아가라는 말이요.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까지 합치면 돌아가라는 말이 전부 9번이나 나와요. 9번. 자, 그러면 그 며느리들에게 자꾸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나오미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예. 돌아가라는 말 속에 물론 여기 9번에 나왔는데 그 돌아가라는 말 속에 무슨 의도가 있는가? 이거 못 알아들으면 답답합니다. 예. 그걸 말하기 전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있는 장인 장모와 그 이제 TV로 그랬다든가 뭘로 했다든가 화상 편지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장인이 사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은 잘 있는겨?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는 있네만 근데 왜 전화도 한 통화 안 하는겨? 본론이 나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글씨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이 새 보일러를 하나 놨는데 기름도 적게 들고 장작 패느라고 무슨 그 끌림 하지도 않고 방도 따숩고 참 좋다고 그러더만.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잘해도 어려울 텐데 우리 그럭저럭 살면 되는 거지 뭘. 우리 상관없어. 그냥 자네들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 요점이 뭡니까? 사지 말라고 그런 거 요점이 아니죠. 보일러 하나 놔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위가 장인한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자주 못 찾아뵈서 참 죄송하고요. 제가 그 보일러 살 돈 온라인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때가 한국말 좀 들어봐야 되는 것까지. 우리 집 애들이 밥맛이 너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옆집에는 어떻게 밥맛이 준 거 했더니 시골에서 외할아버지가 쌀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1년에 쌀을 몇 가마씩 보내줬는데 그걸 밥을 하니까 너무 밥맛이 좋다는 거야. 근데 아버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 잘 타일러서 그냥 아무나 먹게 할게요. 여기 쌀이 좀 맛이 없긴 하지만요. 전화만 하면 배달은 잘해주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님. 시골에서 농사진 쌀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오늘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자꾸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 진짜 마음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룻은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오르바.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라는 게 진짜 가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겉에 지나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꾸 돌아가라고 할 때의 그 진짜 속마음은 사실은 나와 같이 가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오르바와 룻이 그들 신에 돌아가는 거죠. 그들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군요. 그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까지 우상 그런 거 섬기고 살았고 그들 신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룻은요. 근데 오르반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얘기라는 거거든.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 입 밖에 나온 말밖에 못 알아들어요, 이 여자는. 답답하죠. 근데 룻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진짜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길이 풀립니다. 룻은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더 붙여찾고, 결국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됐죠.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됐죠. 말귀 하나 잘 알아들은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누구에게인가 뭐 특수 사정을 감안해서 예배 때마다 꼭꼭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거냐? 꼭꼭 나오라는 얘기지. 그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형편 가리지 말고 목숨 걸고 참석해야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보일러 얘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이방신을 믿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9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룻은 알아들었잖아요. 그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답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알아들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 이방신을 믿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땅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차이 때문에 바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참 귀가 복을 받아야 되더라고. 귀가 복을 받아야 돼. 귀만 열고 있으면 다 들리더라고, 뭐가. 어디 가서든지 귀만 열고 있으면 다 되는 얘기가 들리고, 또 뭐 성공하는 얘기가 들리고, 실패 안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요. 말씀도 마찬가지. 그냥 뭐 이거 까만 거 글씨고 하여간 종이다 그러지 말고, 늘 읽는 건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도 뭐 늘 듣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일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들릴지 누가 압니까? 전에 그 아시아나 항공기 괌에서 추락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에 추락해가지고 어떤 여자의 이제 아들이 그 비행기 타고 있다 이제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TV 인터뷰에 나왔는데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보러 그런다는 거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이니까, 남은 사람은 삶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고. 간 사람은 간데도 어떻게 하고,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만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근데 이 여자가 남은 삶이나 잘 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나에게 남은 삶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식이 죽은 마당에 자기에게 남은 삶이 더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 자식을 하나 잃어도 그런데 나오미는 자식을 둘이나 잃었습니다. 또 남편까지 잃었어요. 그러면 남은 삶이 없지. 남은 삶이 없는 거지. 남은 삶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일견 볼 때는 그 사람 남은 게 뭐 있겠어요, 그래. 아들 둘 다 죽었지. 그 말 맞다나 무슨 남편 죽어서 기다려본들 남편을 또 얻겠어요. 뭐 얻어본들 뭐 자식을 언제 낳을 것이냐. 희망이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형편인데도, 그리고 우리 형편은 그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나오미가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최악의 경우. 우리 그렇게까지는 경우가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최악의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것 같은, 모든 게 없는 것 같은,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남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남은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요, 아무리 없어도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남아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남은 분, 우리의 남은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그럼 다 또 회복되는 거예요. 다 떠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배로 주시더라고. 다 배로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안 떠나니까. 오늘 나가면 보더라도 모압으로 갈 때는 남편과 아주 듬직한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좀 여유 있게 갔을 거예요, 갈 때는. 근데 불과 한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거야. 주님밖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뭔가, 다 없어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누가 있어도 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무 믿지 말고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었는데 근데 보니까 바로 그 주님이 나오미의 남은 삶을 책임지시더라는 겁니다.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추후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다 떠나도 예수는 있어요. 다 떠나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내주하십니다. 나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주님이 계신 건지 뭐 그냥 다 떠나는데 뭐 주님이 남아 계신 건지 실감이 조금 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끝내 다 떠나는 이 고난을 겪다 보면 나오미처럼 결국 뭐가 얻어진 줄 압니까? 나오미처럼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돈도 떠나고 내가 친했던 친구도 떠나고 다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는데 그래도 남는 건 주님밖에 없네.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겪었던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이런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성경에 써놨고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 듣는 것입니다. 나 관계없으면 뭐하러 듣는가 이거. 다 떠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남는다는 거. 그리고 다 떠나도 주님은 계시다는 거.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느껴져도요. 고난을 겪다 보면 나오미처럼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보면 주님이 내게 남는 삶이네 하는 걸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밖에 남은 게 없다고 믿어지니까 그분께로 돌아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아직도 지금 뭐 바라볼 게 많고 주님 외에도 좀 가진 게 있어 하는 사람은 고난을 조금 더 겪을 수 있다는 거. 주님을 떠난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듯이 누군가 주님을 떠난다면 그에게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정답은 뭡니까?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말씀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내 속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 들려지는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담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뭐 흔히 뭐 하와이를 지상낙원이라고 뭐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 뭐 야자수가 우거지고 뭐 그냥 뭐 푸른 물결 그냥 넘실대고 그냥 하여튼 좌우지간 지상낙원. 근데 이번에 그 산불이 나니까 불 속의 지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없어요. 그거 속는 겁니다. 낙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 땅, 바다 안전한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 품 외에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모압도 피난처가 아니고 남편도 피난처가 아니고 자식도 돈도 권력도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피난처 삼으면 상처받아요. 그건 있으면 좋고 누리면 되는 거지만 그런 게 피난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그런 게 있든 없든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돌아갈 땐 그분입니다. 오직 우리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돌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 자기 길이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돌아가겠죠. 주님 외에 길이 있는 게 문제라고. 이게 그게 문제더라고. 항상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뭔가는 그 사람 길이 있어. 주님 외에도. 그런 사람은 항상 헛짚더라고. 근데 나는 주님 외에는 길이 없어. 난 여기서 말씀 듣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 하는 사람은 붙잡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항상 길이 있는 사람이 문제야. 길이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 길이 남아있는 오르바는 자기 길을 가는 거야. 결국에 몇 번 뭐 망설이고 좀 했지만 결국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상황이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왜 그러는가 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또 자기 길이 남아있다 보니까.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 길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가라는 얘기가 아니오라는 얘기가 진짜 속마음이 잘 들려. 오르바는 자기 길이 있으니까 또 가는 거야. 자기 길이 있는 사람이 문제더라고. 항상 보면 자기 길이 따로 없었던 룻은 붙여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붙여주면. 근데 그게 복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룻기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요?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붙여쳤다고 그랬는데요. 그냥 권성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게요. 붙여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떨어질세라 그냥 막 붙쫓고 가는 거야. 그게 붙여쳤다는 얘기야. 행여나 놓칠세라 그냥 꽉 붙잡고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복을 얻더라고.
그 자기 길이 무언가 남아가지고 얼렁얼렁 되는 사람은 별로 나중에 이제 오르바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얘기 합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뭐 형편이 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자기가 이제 길을 선택한다는 생각만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상황이 안 좋은데 뭐 맞아, 그 말 뭐 좀 뭐 시어머니가 아들도 없고 있어 본들 내가 기다리겠어, 그거.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자기 길이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축복의 인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별 작업을 벌이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룻은 알아들은 이 오르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문제더라, 항상 보면. 그러니까 형편이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정말 따라가봤자 소용이 없어, 요것만 생각이 있어서 자기는 자기가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을 했지. 이 두 사람을 놓고 축복의 주인공을 고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고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고르시는 거예요. 두 사람 놓고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낭패더라고, 그게. 오르반은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지금 선택받을 입장에서 내가 선별되고 있는 거야,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전에 그 집회 때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면 참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몇 주 계속 왔으면 참 좋겠더라고. 쭉 오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건 말을 잘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면이 축복을 주실 건가 마실 건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실 건가 말 건가 선별을 하는 작업이거든. 자기가 선별에 입자하는 걸 모르더라고. 내가 선택해서 간다는 생각만 하지. 오르반은 정말 자기가 선별되는 과정에 생각 못했을 겁니다. 내가 형편이 안 좋으면 떠나간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보아스라는 축복의 인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리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 두 사람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걸 이 오르바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보아스라는 축복의 주인공을 놓고 최후의 면접을 둘이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떠나갔을까요? 안 갔죠. 그야말로 붙여쳤을 겁니다. 근데 룻은 그걸 아는 거야. 붙였는 거예요. 그냥 붙였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자기 길이 있었던 오르바는 그 길로 간 거고, 자기 길이 있으니까. 뭔가 길이 좀 남은 게 문제입니다, 항상. 없어야 돼, 그게. 주님 외에는 길이 없어야 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길이 아직 있었던 오르바는 그 길로 간 거고, 룻은 시어머니와 그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아들을 더 낳았느냐, 뭐 남편이, 그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뭐. 근데 그 차이가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one way ticket, 주님 외에는 나의 길이 없다, 그런 사람을 책임지시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분이 있을 텐데, 모두는 지금 내가 무슨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오직 주님뿐만이 살 길이라는 거,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오늘 주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